어제에 이어서 룻기서 4장입니다. 간략한 스토리를 짚어보자면 3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룻에게 약속도 해주었지만 엘리멜렉 가문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그 친족의 의무였던 고엘 제도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룻을 맡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갑니다.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멀쩡한 남자가 갑자기 문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아마도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면 쉽게 알아보고 부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이 아무개는 또 무엇이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을 불러서 앉으라고 합니다. 먼저 이 보아스가 앉아있던 문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문은 대개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실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이었고 2층은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은 그 마을의 법원이나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여기 앉아서 내 약속을 이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오라.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실제로 아무개 씨 이리로 와보세요 라고 하지는 잘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단어에 가깝습니다. 저기요, 어이, 이보시오 정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는 혹은 내가 이름을 모를 때 누구를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왜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친척에게 이렇게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총 4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짜 보아스가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자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라고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둘째로는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이 친척의 이름을 몰랐다가 두 번째 추측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이 기업물을 짜 이 친척 지나가던 이 아무개 씨의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기분이 상할까봐,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로 했다라는 이 4가지의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럴듯한 건 3번 혹은 4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보면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를 앉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은 사고 책임을 지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기업을 물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 이제 나오미의 밭을 사고 고인의 아내인 나오미의 아들 죽은 그 고인의 아내인 룻도 아내로 맞이하여 유산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6절에 이 아무개 씨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내 기업의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어가겠소 라고 했지만 이 자세한 내막을 알자마자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 말을 바꿉니다. 원래는 자신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되고 나오미랑 결혼을 하는 줄 알고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식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물려줄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젊은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즉시 자신의 말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을 통해 아이가 생길 경우에 고엘 제도 때문에 나오미에게서 산 밭도 다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고인의 이름으로 고인의 자녀로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아무개 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 아무개 씨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진정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룻기 4장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무개가 말을 바꿔서 권리를 양도하자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 사겠다. 말론의 아내인 룻도 아내로 맞이하고 유산이 말론의 이름으로 남게 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속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선언에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대답하고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라헬처럼 그리고 레아처럼입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라헬처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웠던 이 라헬과 레아 같이 훌륭한 가문을 세우기 원한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인 라헬과 레아를 들어 축복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만큼 이 나오미, 룻, 보아스가 이 성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축복하죠.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은 결국 그들이 원한 대로 간절한 염원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이 이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밭을 사도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낳은 자녀도 그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마는 왜 보아스는 손해보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앞서 본 아무개와는 달리
우리 크던 작던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이 족보는 약식 족보입니다. 약식 족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벳이라 짓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족보의 명단들을 눈으로 좀 살펴보시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총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실제 10대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중간에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술한 약식 족보입니다.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던 암미나답,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 같이 이 명예로운 이름들 뿐만 아니라 다말이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 낳은 베레스, 그리고 여리고 기생 출신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 같은 이름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그리고 그의 예표이자 육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방인과 불의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혈통, 사회적인 지위,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혈통, 능력, 조건, 화려한 이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고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선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막으로 있는데 이 말씀만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헛된 것에 힘을 쏟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